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2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또 그 의미들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에 호의를 요청했지만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자 크게 분노했던 다윗은 나발과 나발의 온 집을 죽이겠다고 칼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칼을 잡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 물을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림과 둠빔을 꺼내요. 갈까요 말까요만 물어봤어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차오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다윗은 위대하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다윗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다윗은 답 없는 다윗에 불과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높아짐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나누려 하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도 있죠. 다윗이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다윗은 철저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이 얼마나 답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낮추실 때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답 없는 다윗을 위해서 나발의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알자마자 서둘러 다윗에게 줄 선물들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또 그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내가 지금 큰 실수를 할 뻔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보복하지 않게 되죠. 아비가일은 25장 26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이 지금 다윗을 막으러 온 것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하려는 일을 막으시고, 그것이 지금 다윗이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다시 한번 지키시고 또한 다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일이 수습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고 나발의 집은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모든 일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가관도 아닙니다.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남편이 나발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의 잔치를 벌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25장 36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여 크게 취하고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채 자기가 왕인 양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양털 깎는 일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 양털을 되게 풍성하게 많이 깎았겠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십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간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까 그 곡간을 부시고 다시 엄청 크게 새로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러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코앞에 닥칠 일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외를 두드리며 자신의 욕망에 취해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스스로 왕인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내는 줄 아는 죄인들의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발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을 모욕하고 자기가 왕인 양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나발의 최후가 어떠할지 보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그 모습을 보는 아비가일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 미친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밤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이루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밤에 있었던 일을 남편 나발에게 들려주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되었다 하였습니다.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37절에 25장 37절에 몸이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면 기절한 겁니다. 이게 뒷목을 잡은 거죠.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나발처럼 되리라 하였죠. 이렇게 죽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위안이 되는 사건이고 약속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못되게 굴고 사기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 보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다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거 다 물려주고 아주 행복하게 죽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심정이 듭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죠.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 그런 답답함을 토로해요. 악인들이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행복하게 잘 죽어. 악인들인데, 죄인들인데, 나쁜 놈들인데 평안하고 돈도 많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잘 죽더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답답해합니다. 그게 딱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수 갚지 마. 너 원수 갚으면 네가 망가져. 너의 삶이 망가져. 내가 갚아줄게. 네가 직접 하지 마. 네가 갚으면 너의 삶이 흐트러질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한이 맺히고 사람이 못 살죠. 그렇죠? 화병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존자같이 여기신다 말씀하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당한 모욕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스스로 갚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 사람이 사는 달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어서 행복하게 죽은 것 같으면 죽은 다음에라도 깨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한을 품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한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제가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와, 쟤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미워하고 제가 복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당하면 저거 큰일 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 아픔 잔뜩 떠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억울함을, 그 한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늘이 원망과 아픔과 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에서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25장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이 고백을 하게 하실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도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래야죠.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한 대 때리는 건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런데 그냥 내비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건 어떡할 거냐고. 안타깝고 속상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나발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당시의 여인에게는요, 가장 큰 흠이 남편 없는 겁니다. 과부가 되는 것 자체가 인생 끝난 겁니다. 여자는. 그래서 그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그거는 그 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여인을 국률이 여기는 태도였던 거죠. 당시에는 일부 다체저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발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그 나발의 부유한 그 재산들이 다 아비가일의 것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남편 없는 여인은 그 권리를 가질 수도 없고요. 사회적으로 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여인을 살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이게 단순한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에 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좋게 보았겠죠. 또 아비가일의 허물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내로 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 속해서 왕의 집안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그때 사울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때 사울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내를 뺏겼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주신 겁니다. 또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좋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건 여러모로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히노암은 왜 또 아내를 맞았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력한 집안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다윗이 유다 사람이잖아요. 왜 이 여인하고 결혼했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 뭐죠?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동원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 그게 다윗입니다. 지금 아비가일과 결혼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항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발을 죽이지 않는 죄를 이렇게 막아주셨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알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자신의 방법을 찾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래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방법을 찾아 헤매죠.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지요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히노암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낳습니다. 암논이 어떤 인물이냐.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이 암논 때문에 다윗의 왕가에 피바람이 붑니다. 이 암논이요.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강간해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아무튼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그때 나가요. 그러니까 평화롭던 다윗의 왕가에 돌 하나 던지는 놈이죠. 암논이.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찾은 결과가 그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때 가서 저 자세히 나눌 거고요.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왜 다윗 안 잡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증오나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했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기로. 군대와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 사울이 다윗을 다시 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 잡으러 갑시다.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10사람들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윗을 잡고 싶어 할까요? 지난번에 그 24장에서 고발한 것도 얘네들이었잖아요. 얘네들은 왜 그렇게 다윗을 잡고 싶어 할까? 지난번에 고발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봤어요. 아마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고발했다는 것 자체로.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화해를 해버리면 다윗을 잡아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로 다윗이 왕이라도 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10사람들은 되게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울보다 더 큰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들을 막 들려줬겠죠.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윗을 잡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사울한테 와서 충동질을 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 다윗을 잡으러 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날 밤에 은밀하게 사울이 지친 곳을 향해서 가고 살핀 후에 신복인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울의 군대는 막강한 정규군이었고 다윗의 군대는 600명입니다. 기억하시죠? 600명이 보잘것없어요. 그러면 제 상식에는 지난번처럼 어디 가서 숨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둘이서 아비새 데리고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왜 거길 들어가나요? 사울을 죽이려고 가는 건가요?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사울 죽이는 건. 다윗은 이미 그걸 배웠어요. 그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서. 근데 다윗은 왜 거길 가는 걸까요?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이유는 24장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엔게디 광야 그 동굴에서 일을 기억했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다윗이 악의가 없습니다. 그걸 사울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잠시나마 화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망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방식으로 가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사울의 진영 가운데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혼자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삼엄한 경계를 뚫고 사울의 침소까지 가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랑 단둘이 가는 거예요. 몰래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미션 임파서블처럼 막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숨고 막 이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울 앞에까지 가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요. 다 자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메가더 장군.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경계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알는데 경계를 실패하면 큰일 나요. 저번에 우리 거기 동해인가 뭐 이렇게 목선도 경계 실패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온 나라가. 그런데 사울의 정규군이에요. 그냥 동네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양아치들이 아니라 군대라고요. 근데 다 자요.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재우신 거예요. 다.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래갖고 사울의 침소로 몰래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사울 앞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사울만 잔 게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경호대장 같은 거거든요. 걔도 자고 아브넬도 자고 모든 군사가 다 자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방법을. 잘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다윗도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배웠으니까. 사울이 자는 곳에 왔을 때 사울은 머리 위에 창을 꽂아놓고 세상 모른 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옆에서 다윗을 격동하죠.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엔게디 굴 속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 죽여라 막 그랬잖아요. 아비새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 죽이자고. 그런데 죽여라가 아니라 내가 죽여줄게요 예요. 바뀌었어요. 새로운 유혹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형님 아우 했겠죠 그때는. 형님 손에 피 묻힐 일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한 방에 끝내주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집니다. 이 새로운 유혹이죠. 다윗이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배웠으니까요.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이요 25장, 24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또 나발의 사건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신다.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신뢰하는 자의 태도인 거죠. 실제로 사울은 나중에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럼 그것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그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먼 산에 올라 소리를 치죠. 그게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사울을 부르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을 부르면서 경계에 실패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야, 내가 지금 가서 그거 다 갖고 나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막 이러는 겁니다. 너는 너의 왕을 보호를 못 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브넬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사울 들으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사울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사울 들으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와서 보니까 다윗을 부르는 거죠. 이 17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그리고 다윗이 또 호소를 해요. 18절부터 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그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왕이 나를 쫓는 거는 그 이유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시켰거나 사람들이 시켰거나.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이면 왕을 부추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금방 깨닫죠.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우리 함께 돌아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이요. 맨날 그랬잖아요. 불과 한 장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 안 죽일 거다. 근데 또 잡으러 왔잖아요. 그 전에는요. 안 죽이겠다 약속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다윗 늘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죠. 이게 혹 잘 돼갖고 함께 돌아가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그냥 잘 두겠냐고요. 이후로도요, 사울은 다윗을 계속 잡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27장 가면 그제서야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또 헛짓거리 하나 하러 가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간 다음에 추격을 멈췄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약속을 지킬 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그러죠. 보세요.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당신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겨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신다 하십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죠.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한심함 때문에. 그래서 각자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다윗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지도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셨고 지혜와 충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이뻐서? 다윗이 뭘 잘해서? 다윗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추적해보면 도무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볼 만한 것이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여서 부름받았다 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데려가실 거니까. 그리고 합당하다 하시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처럼 위대해 보이는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표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인 상징인 동시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 아무것도 없고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인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와 우리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자신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주인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행하신 일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나의 나됨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오늘들이 붙잡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내 손에 내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왕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일의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오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발목을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가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이요, 내일 살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으라 하세요. 다윗의 오늘들도요, 우리의 오늘들과 같았습니다. 내일의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가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그의 발이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 40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늘을 삽니다. 주님께서 내일의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함께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들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오늘들을 불안하게 하는 내일의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선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